거짓 신앙 체계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왜 이걸 살펴보냐면은 참된 예배, 그래서 예배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의 모든 출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지 교회의 기능들도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도 활력이 넘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됐죠.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누이 듣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거나 성전을 지으시거나 혹은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만나셔 또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리시고 그 의중과 의도 가운데 그 백성들이 삶을 조정하여 달려나오게 하시기 원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영역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그 뭐랄까요, 부흥기, 근데 부흥이 오기 전에 이 먼저 예배 회복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게 부흥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부흥기를 지나서 어떤 면에서는 침체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침체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다. 이제 그걸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예배가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악순환이죠.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르고 의중과 의도를 모르니까 그 백성들의 삶이 혹은 신앙이 침체되어지죠. 이게 마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쭉 돌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거짓된 요소가 없는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주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또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르는 것, 이걸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그 죄로서 인식되어질 때 우리가 절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참다운 예배 가운데 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짓된 예배,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른 용어로 이렇게 거짓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 신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참다운 예배, 참다운 신앙, 그러니까 본질적인 신앙이 아닌데도 마치 우리가 정말 참다운 신앙 가운데 있고 본질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좀 봐야 됩니다. 본질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도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으로 출애굽기 19장에 4절, 5절, 6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실은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본질적인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 핵심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눈에 잘 띄거나 보여지는 게 아니죠. 관계가 눈에 보여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치 투명 유리처럼 보여져 가지고 아, 저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한 50% 되는구나,
70% 되는구나. 아, 저분은 100% 되는구나. 이게 보여지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깜깜해요. 전혀 몰라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대체한 것, 그게 바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고 왜곡된 이해인데요. 그러면 본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그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은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뭐 11조를 한다라는 것, 또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것, 전도 생활을 한다라는 것,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 민수기에서도 그런데 레위기서에 특별히 보면 주님을 예배하라 그러면서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일 지키라 그래요? 안 지키라 그래요? 지키라 그러시죠. 헌신하라 그러세요? 헌신하지 말라 그러세요? 레위인들 보고, 우리 민수기 읽고 있는데요, 레위인들 보고요, 너희들은 그 레위인으로서 장막을 뭐죠, 이렇게 나르고 또 이동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 성실히 감당해라. 그러면 레위인들에 따른 헌신에 따른 몫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민수기, 우리 새벽기도에 지금 20장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예배를 돕고 성막을 보살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에 따른 몫을 너에게 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식을 행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내용물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거를 컵과 우유의 비유를 했거든요. 여러분, 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컵은 우유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컵이 없으면 우유를 못 마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이 우유는 안 해요. 그럼 컵과 우유를 비교했을 때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우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가분의 관계이긴 해요. 우유가 있어요. 근데 그 우유를 컵에 담아야만이 우리가 우유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컵은 있는데 우유가 없게 되어질 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본질은 없는데 의식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이사야서 1장 10절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예배와 11조와 제사들, 각종 절기와 안식일, 대회들 다 지켜 행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뭐라 그러세요? 근데 그 뭐라 그러시는 게요, 그걸 행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면요, 그 수많은 의식 가운데 본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은요,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고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게 본질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얘기해 놓고 의식을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이걸 볼 때 그럼 하나님이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가? 의식 필요 없는가? 이게 아니고요, 의식은 있는데 본질이 빠져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본질과 의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의식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지금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는데 자신이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는, 그게 지금요 심각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본질도 있고 의식도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안 좋은 건 뭘까요? 본질도 없고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은 뭐겠어요? 그래도 본질은 있고 의식은 없어야 되겠죠. 없어도 그냥 그거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해요. 그냥 그걸 가리키면 되고. 왜냐하면 본질이 있다라는 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고,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요 가르치면 듣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게 뭐예요? 본질은 없는데 의식은 있는 거예요. 의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고. 가장 나쁜 건 뭐예요? 본질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런데 그때 세 번째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없는데 의식이 없어. 그러면 이게 겉껍데기만 있는 거죠. 좀 표현이 좀 그래요. 부부간에요. 부부간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랑하고 신뢰함은 없는데 결혼 기념일 되면 꽃다발 사서 줘. 그냥 당연히 의식이 뭐죠? 그런 날이니까. 또 철저히 뭐죠? 반지 이렇게. 반지나 이런 거 받으면 기분 좋으시죠? 근데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런 선물은 찰떡같이 하는데 예를 들면 저 남자가, 저 부인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안 사랑하는 게 보여. 그러면은 그 선물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런 번제를 드리고 각종 대회와 절기 이런 걸 지키니까 자기들은요, 야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야 지겹다, 마당만 밟는다. 또 심지어는 그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 거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요 본질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함에도 본질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이 의식적인 행위만 계속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따르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가요 이 본질도 없고 의식도 없었던 시대가 성경에 보면 언제냐면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 그래도 그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는요 본질은 없어도 뭐는 있어요? 그래도 의식은 있어요. 보세요. 그 예레미야 시대도요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까지, 먼 원방에까지 가가지고요 아름다운 향품들, 또 뭐죠, 각종 그런 귀한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그들에게는요 그래도 본질은 없어도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라기 시대에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은 없는 것은 기본이고 의식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거 드려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문제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사람에게 그걸 드려봐라, 그걸 기뻐 받겠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들은 의식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요 그래도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 전에는요 본질도 있었고 의식도 있었어요. 근데 90년을 지나면서 본질이 서서히 없어지면서요 의식도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요 본질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의식만 그래도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본질이 없는 건 기본이고요, 의식도 서서히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요 생명처럼 여기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가 8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그 권사님들 주변에 계시는 어른들이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심지어는요 가족들 중에 결혼식이 있어도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그 주일날 한다고 안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고 배웠어요. 근데 요즘요 안 그래요. 뭐 결혼식 가지 말라 지금 오해 없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을 여기고 현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결혼식이라고요 안 가고요 미리 둘러보고 미리 인사하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뭐예요? 뭐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 일이 있는 일이고 예배는 매일 드리고 뭐 매주 드리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 전도도 해야지. 물론 전도도 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예배에 생명 걸고 그게 단순하게 한 번 예배 빠진다 예배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그 한 가지의 행위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요 생명 걸었어요. 근데 참 여러분들 참 죄송해요. 근데 좀 답답하실 건 하실 것 같아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주일날 뭐 결혼식도 있고 가기도 가봐야 되겠고 뭐 고민들 많이 하시겠죠.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들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서서히 결정해 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결혼을 한다 아예 뭐 그 오라 소리를 안 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처가 쪽으로 이제 조카들이 다 결혼을 했죠. 뭐 친가 쪽으로는 희한하게 우리 조카들이 넷이는데 아직도 다 결혼을 안 했어요. 한 녀석은 벌써 40이 넘었는데 둘째도 그런 것 같으네요. 근데 여자애들인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처가 쪽으로는 조카들이 다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요, 애들이 몇인가 6명, 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요 한 번도 결혼식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주일날 하니까. 토요일날 하는 조카는 가봤어요. 그러니까 뭐 고민거리가 안 되고요. 그냥 뭐 당연히 주일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하고 뭐 또 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어떨 때는 가면서도 찜찜하고 또 안 가도 찜찜하고 그러시죠?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겠어요. 주님 안에서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했다 뭐 이러고다도 근데 주님 안에서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깨어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할 때는요 별로 그게 고민거리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요 성도들이 결혼식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혹시 신앙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 계세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매님이 신앙생활 할 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냥 당연히 그냥 주일날 그냥 결혼식 가는 분위기였어요? 아니에요? 주일이어도 안 가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되게 찔리는데 그게요 아까 지금 얘기하세요 30년 전만 해도요 당연한 거였어 그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기준이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옛날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있고 그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던 그분들은요 보편적인 정서가 주일은 당연히 주일 성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중심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을. 근데 이게 신앙이 점점 타락하면서 기준이 낮아진 거예요. 기준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요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너만 예수 믿냐? 보니까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은 오던데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안 가니 그렇고 또 가자니 그렇고 하여간 갈등이 많아요. 주님 안에서 좋은 표를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이 시대가 지금요 본질도 없고 의식도 점점 사라져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사야 시대와 말라기 시대에서 중간을 지나가지고는 한 10년 전만 해도요, 말라기 시대와 이사야 시대 한 중간쯤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말라기 시대와 이사야 시대에서 반을 지나가지고 반의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1, 20년 지나면은요, 의식이 진짜 거의 다 무너질 판이에요. 근데 그거를 촉발한 게 이번 코로나였어요. 이번 코로나였어요.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모든 그 믿음의 어떤 현주소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 역할을 해요. 그럼 어떤 측면을 보면은요, 이게 그 자연 발생적인 어떤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요걸 보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네 돌이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갈 길 가겠다, 가던 길 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뜨거워 하면서 돌이키는 사람이 많다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기회가 다시 있고요, 어떤 회복의 가능성이 훨씬 큰 거겠죠. 근데 그냥 가던 길 나 가겠다, 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면은요, 점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보면서요, 이 본질은 없고 의식이 있는데 의식을 가지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오류 가운데 빠져져 있는데, 그럼 이 거짓 신앙은요, 몇 가지를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그 77페이지 거짓 신앙 책의 정의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 거짓 신앙 책에는요, 신앙에 대한 오해는요, 교리가 잘못된 것을, 또 우리가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신앙책의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할 때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교리는 전적으로 옳지만요,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 혹은 거짓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한번 23장 1절로 3절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빗대놓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교리적으로는요, 굉장히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이 말하는 게 교리와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옳은 교리는 잘 말하고 있는데 그 교리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의식에 빠져 있어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옳은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옳은 교훈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좋은 그런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행위는요, 주님이 보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말씀에 대한 이해라든가 경험이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래서요, 있잖아요, 그는
어린 제자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시잖아요. 3번이나 부르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찾아오셔서도 그걸 모르거든요.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는가 보다.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찾을 때는 너는 이렇게 고백해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옳은 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영적인 경험과 풍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줬는데 진작 엘리 제사장의 삶은 어땠어요? 주님이 그와 그의 아들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영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그의 신앙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요, 교리는 있었고요, 제사는 드리는 의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는 것보다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명확하대요. 저는 영어는 잘 모르는데 우리 중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머스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머스터라는 단어는 절대로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하니 본받지를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여기서 머스트라는 단어를 쓰심으로써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강한 명령의 형태로 영어 성경 NIV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가르치는 바가 교리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반드시 다 지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에 예수께서 무리의 제자들이 말씀을 석영한 바리새인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했을 때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강한 명령, 그러니까 그들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리는 지켜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해요. 7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 부흥에서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해를 그분은 다른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정통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정통이라는 건 뭐예요? 올바르다라는 의미잖아요. 정통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리가 죽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 이게 영양가가 있고 영향력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지금으로부터 7, 80년 전에 아주 의욕적으로 영국 성공회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잖아요. 우리 복음주의 신앙을 대변하고 대표한 분. 이분의 책은요, 요즘 그 모든 목사님들의 서재에 몇 권씩 꽂혀져 있을 정도죠.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봤을 때요, 정확하게 지금 신앙이 교리는 옳은데 바른 신앙이 아니고 생명력이 없는 죽어 있다라는. 근데 죽은 정통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요, 본질을 대체해버리고 의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교리는 살아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 혹은 이 시대의 신앙을 우리가 진단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은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이 입만 열면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밤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사를 한대요. 그리고 샬롬 하고 난 다음에 어젯밤에 주님 음성 들은 거 있어요? 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하나님과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 게 있으세요? 하고 만나면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오늘날 이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예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대화 가운데 하나님 얘기 빠지면 별로 주제들이 없죠. 그 하나님 얘기 한다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요즘은 하나님 얘기도 잘 안 해요.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건강 얘기, 자녀들 얘기, 취미 얘기, 투자 얘기. 사실이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식당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니까요. 앉아가지고 여자분들 두 분이 하는 얘기가요, 삼성전자가 어떻고 누가 어떤 종목을 찍어줬고 이런 얘기들을요 옆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시대의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어떤 투자 문제나 아니면 이런 게 이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아마 예수 안 믿는 분들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근데 그분들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관심은 우리가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진정한 하나님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 그래도, 주님의 길이라 그래도요, 그 길에 주님의 뜻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주목하지 않는 것,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말씀에 대한 경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거는요, 말씀에 대한 존중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은 뭘로 나타나요? 결국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얼마만큼 존중하느냐, 그거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온갖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너무나 자주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같이 여기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점점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오셔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이 치유를 간단하게 기도하지만은 왜 기도하느냐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떡이에요. 떡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치유를 누려야 돼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저녁 예배 때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여러 기도를 해요. 근데 듬성듬성이긴 하지만, 아니,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치유하셨다, 응답하셨다 하는 이야기들이요, 심심치 않게 들려오거든요. 참 감사해요. 저는 원하기는요, 그런 일들이 더 좀 자주 들려왔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사라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일반적인 치유의 기회도 주시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나셨어요. 아멘? 얼마든지 나타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치유만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게 주님이 역사하셨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굉장히 감격스럽잖아요. 근데 2, 3일 지나면 금방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여길까요? 아니면은 그게 하나님 치유하셨다 그러고는 에이 그게 뭐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은 간격이 조금 더 오래 가고요. 그게 우리 뇌리 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쉽게 잊혀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주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노트에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기억으로만 있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어지고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주님이 귀한 일들을 하셨다, 많은 일들을 하셨다, 그게 돌아봐져요. 그러면서 제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주님이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게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지, 그럼 오늘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내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어, 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서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쨌거나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자랑거리, 이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어떤 기도 응답을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정통적인 교리 가운데 서 있을 줄 모르지만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70년 전 80년 전에 영국 교회의 상황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국 교회는 완전히 고사 직전이에요. 근데 70년 후에 5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요 기독교가 그렇다면 1000년, 2000년, 뭐 200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130년, 140년이에요. 근데 140년에 그 1000년의 어떤 역사들이요 그냥 무진장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요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생명 있는 신앙, 정말 본질적인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정통주의, 그러니까 거짓 신앙은요 교리가 잘못된 걸 말하잖아요. 교리는 여전히 정통인데 생명이 없는 것,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거짓 신앙은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서 그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찾아봤는데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다 존경받는요 쉽게 얘기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장로들 중에 수석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 사회에서는요 내노라 하는 지도급,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30년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믿은 아주 해박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과 가정 대대로 예수 믿어온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예배드렸던 그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어린 분들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소를 드리고 정말 살찐 걸 드리고 이거요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우린 읽으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드렸을까? 아니요. 그들이 자기들은 신앙이 좋고 또 신앙적인 어떤 성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값진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 드리는 거요 쉽지 않아요. 오늘 소 한 마리 드리려고 그러면 소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 10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아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우리 형님 대학 등록금 한 마리 값으로 한 마리란다. 대학 한 학기 값으로 소 한 마리 파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꼭잖아요. 그 소를 사갖고 와가지고 송아지 사갖고 와가지고요 열심히 키워요. 제가 그 소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데리고 다녀가지고 여름이면은 그 산에다 풀어놓고
또 데리고 오고 먹이고 제가 쫄래쫄래 그 동네 어른들이요 5살짜리가 소 끌고 다닌다고 귀엽다고 아직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시골에 가면은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 소 몰고 다니는 어린 소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키워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6개월마다 한 마리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게 보니까 우리 형님 대학 등록금이었어 그게. 소 한 마리 값이었어요 대학 등록금이. 그 지금 대학 등록금 보다 더 비쌀 것 같아. 대학 등록금은 요새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5, 600만 원 하나요? 속값이 그것보다 더 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귀한 거 소 한 마리씩 드리는 거요? 그때는 짐승 키우니까 그랬을까? 아니요. 그때나 지금은 오히려 그때가 훨씬 더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거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신앙이 어리고 미성숙하고 못 드려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신앙의 미성숙하고 어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의 이해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의식을 신앙으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표현이 의식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게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의식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못 나갔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거짓 신앙체계는 소위 어린 성도들만이 빠지는 함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신앙체계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들은 목회자, 신학생,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소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 여기서 이 누룩은 뭘까요? 교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교리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성을 수없이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예를 들면 율법주의, 기복신앙, 또 인본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지도자급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훨씬 더 잘 빠져요. 오히려 어린 분들은요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게 맞네요 하고 맞으면 돌이키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요 한 번 있잖아 입력되어져 있는 것들을 바꾸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어떤 일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나무를 키울 때도요. 분재에 이렇게 잘 가꾸어진 거는 나무 한 그루 수억씩 한다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분재할 때 어떻게 해요? 어린 나무 갖다가 만들지 절대로 다 큰 나무 가지고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어린 나무들이 훨씬 더 모양을 빚어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되고 미성숙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이해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잘못된 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또 뭐냐면 빈부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잘 말해주는 게 예레미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능, 머리가 좀 표현이 좀 그래 좀 딸려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장 4절로 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자, 이제 보세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계속 비춰주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근데 잘 모르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해. 그래서 배우지를 못했어. 그래서 어떤 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 못 배우니까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글을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당연히 글을 모르는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 기회도 없고 공부할 기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 5절에 보죠.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근데 이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 또 유대인들 중에 많이 배운 자들, 이런 사람들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한번 말하리라, 물어보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을 법을 안다 하였더니,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이 있고 우리는 율법을 연구했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율법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그들이 법을 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모른다, 아주 솔직히 얘기했어요. 근데 부자들은요, 혹은 많이 배운 자들은요, 자기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실상은 어떤 거예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도 마찬가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요걸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평민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많이 배우고 유식하고 부유한 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를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귀인들에게 가서 살펴보았을 때 그들도 무식한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똑같이 영적으로 눈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능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많이 배우고 못 배웠느냐의 문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자세의 문제고, 결국은 뭐예요? 신앙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요, 일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고 또 율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죄인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죄인들과 함께 파티나 즐기고, 그게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즐겼다라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거나 아니면은 그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요, 율법도 모르고 율법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근데 그게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은 사실은 율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그들이 도둑놈이고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른 거는 그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게 거기에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죄인이어서 죄인이가 아니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해서 죄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들도 주님의 길을 몰랐지만,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도 역시 주님의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히려 더 큰 신앙책에, 거짓 신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은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부류는요, 이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느냐, 혹은 지혜가 지식이 많이 있느냐, 머리가 좋으냐, 이 문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에 대한 그들의 마음가짐에, 마음의 자세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교회 통합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무엇부터 우리가 언급하고 나가야 될까 했을 때,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더라. 그래서 제가 팔복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의도한 것만큼 이게 잘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고 있는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회복에 대해서 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좀 정리해가지고 그 공과로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NWWC 할 때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쯤이면은 팔복 문제,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의 문제가 나와요. 아마 마무리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데 벌써 6개월 걸렸네요.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되어져야만요 이 신앙에 대한 이해들 또 혹은 예배에 대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의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짓 신앙에 빠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 행위는 하는데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 신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혹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예배가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뭘 찾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 이익, 자기의 목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해가 달라지면은요, 참단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이 그들에게 가려져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갖게 되어지죠. 그러면은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타락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내가 예배를 드리며 타락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게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게 예배의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요,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게 참다운 예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운행하시지도 않고도요, 우리는 순서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이 통치하시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요, 어떤 의미에는요, 이게 생명이 없는 예배인 거죠. 그걸 근데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요, 예배가 성령에 의해 드려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있느냐를.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들 중에요, 그냥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생명력으로 다스리는 예배보다는요, 그냥 때 되니까 그냥 드려야 되니까, 이게 참 그런 예배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우리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말로 절실하게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 근데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죠. 이게 아픈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절실한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한 사실은 그들이 예를 들어 이사야 1장과 같은 타락한 예배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마찬가지라는, 그게 내 얘기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라는, 왜냐하면 그걸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있는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한 예배와 정확하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우리 예배가 지금 그래요. 의식에 치중한 예배라는 거죠. 자신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예배에 대한 그 구절들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거를 보고 저들 참 타락했다, 왜 저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이렇게 할까요? 그 예배가 바로 나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조상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자기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건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유대인들도 잘못됐고 바리새인들도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더 심각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문제 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 참 드물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죠? 근데요, 바리새인들도요, 자기들의 조상이 문제가 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면서 아이고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은 이 선지자들을 우리가 박해하지 않고 이 선지자들을 살렸을 텐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조상들에 의해 가지고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잖아요.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면서 야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정말 그 우리 조상들과는 달리 선지자 대접을 잘 했을 텐데. 그러면서 비석을 고쳐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무덤에 가가지고, 다른 선지자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그런데 진작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사야를 죽인 것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야. 왜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 아까 읽었던 거죠. 좀 한번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 좀 읽어보죠. 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다시요.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이사야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으로부터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를 들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고요?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근데 이 너희에 대해서 잘 이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공격을 퍼붓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 지식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건 지금 이게요, 유대인들의, 이사야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너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이 오늘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 맞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 맞아요. 근데 동시에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이유는요, 내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오늘날 교회가 듣고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거짓된 예배, 거짓 신앙책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신앙책의 가장 큰 심각성 중 하나는 그것은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과일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조목이잖아요. 저 조목은요, 1000년을 물 주고 가꿔도요 절대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저게 가짜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신앙은요, 아무리 의식이 풍성하고 화려해 보여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가 진짜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삶 속에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헌신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잘못된 신앙, 거짓 신앙 체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거짓 신앙의 체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심판 중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신앙 체계 예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의식과 큰 종교적인 헌신과 그럴듯한 모양이 그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심각성을 좀 보고요.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관계,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그 본질이 제대로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바른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예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아파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유쾌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어떤 예배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신앙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또 지적하고 어떤 면에서는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돌아봐야 될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